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여러분 명절 잘 쉬셨나요? 며칠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기쁨의 말씀을 나누고 반갑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여전히 예레미야서를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죄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예언이 이제 이어지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더욱더 이렇게 무겁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을 하시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그 역할을 목회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고 또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척 이렇게 무거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도전을 다시 한번 받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그 지적은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었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증거하고 예언을 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고 쭉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참지 못하시고 임계점이 넘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글쎄요,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폭발하셨다. 그리고 진노하셔서 저들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가서 별짓을 다 해도 저들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저들은 이제 정말 아무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성전에서조차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절과 14절에 사마리아의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의 죄를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선지자와 예루살렘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도를 한번 좀 보시죠. 이스라엘이 사울 왕 때부터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 이렇게 3대에 걸쳐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죠. 그 완전한 통일은 다윗 때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통일 왕국이 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에 정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게 되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갔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요. 북쪽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성전이 남쪽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1년에 몇 차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사마리아 이 도시 위쪽에 있는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다시는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이 그리심 산에 이 그리심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왕국이 분열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는 성전이 두 곳이 있게 됩니다. 북쪽에 사마리아 성전,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역사가 오래도록 흘러가서 두 성전이 이제 양쪽의 나라를 대표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성전의 선지자들을 죄악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사를 맡아서 감당해야 하는 선지자들에게 그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듭되게 하였고. 네, 북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오래된 일이죠.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 바알을 이 사마리아 성전 안에서 섬기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신앙을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놓은 성전 안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가르침, 그 짓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자, 14절에 그러면 예루살렘 남쪽은 어땠는가? 14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네,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몰렉 신을 섬기는 도벳 신전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그렇게 우상 신을 섬기는 신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제사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예루살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사진은 그 사마리아 성전 사진이에요.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인데 그 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가 하면은요, 엄청난 규모이죠. 땅에서 본 사진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아주 견고하게 산 위에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지었는데 저기에서 바알신을 섬겼던 사마리아 선지자들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이제 모형으로 재건을 한 것인데 옛날에 이렇게 이제 지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훌륭하게 지었는데 이 성전에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 바로 옆에다가 몰렉신을 섬기는 도벳 신전을 지어놓고 정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그렇게 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반드시 기억해서 그들을 더 강하게 처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벌을 줄 것인가? 1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오히려 악을 세상에 퍼뜨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엄청난 형벌을, 최고의 형벌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범죄하는 그러한 그 악한 죄를 범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참지 못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 마음이 참 무거운 것이 이게 어떻게 옛날 사마리아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 똑같은 범죄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해요. 교회를 구원의 방주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그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 방주에만 올라타면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방주죠. 그런데 지금 방주가 다 깨졌습니다. 다 파손이 되고 회파돼서 물이 새고 그 방주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그 방주에 올라탄들 생명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라고 하는 그 문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대신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 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라고 얘기들 하는데 그 말은 정말 동의가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이 돼야 되죠.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모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유일하리라 이렇게 여겨지는데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복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는 비로소 이 세상에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그 모임이 그 자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의 나라를, 하늘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된다고 한다면 이 교회조차도 천국을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로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에 다짐을 받고 그것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새 신자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버리고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 그 의식이 세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인들, 목회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대부분이 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운영할 때도, 그리고 하루하루 생활을 하는데도 세상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의 성장과 그리고 교회가 나아갈 길도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계획을 하고 판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알아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사악하다, 하나님의 집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온 것, 그 자체가 사악한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범죄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들을 해를 끼치고 상해를 주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 안에서 범죄하는 것이고, 또 그 기준대로 교인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래서 교인들도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바알신을 섬기는 것 같이, 도배신을 섬기는 것 같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가고 세상의 힘을 쫓아가면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 성전을 범죄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가장 심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큽니다. 오늘 저부터 다시 마음을 바로 잡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범죄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많이 휩쓸려 있는데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